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0이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은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부탁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터키로 상륙을 해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전체를 다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4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4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번엔 역순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제대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지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희는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긴 배로 여행을 하던 중에 터키의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안에 있는 그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마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안질이 생겼다. 또한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사탄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 몸에 가시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간질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이 병에 걸렸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아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이지요. 늘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원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3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3사람 중에 3번째 사람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줄여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지요.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신앙이 좋은 부유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다락방이 유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고
또 그곳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일 때는 늘 그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후에 찾아간 곳도 이 다락방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바로 이 마가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는데 아마 청소년기에 만났을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중년이지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마가 요한은 그들을 돕는 20대 초중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터키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만 마가 요한은 이들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랜 여행에 힘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고향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들을 떠났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그 마음이 어지러운데, 동행하던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한 사람이 팀에서 빠져나온 것은 큰 충격이요, 섭섭함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을 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안 된다. 이 싸움이 나중에 커져서 이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바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동족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민족의 반역자다. 로마 제국을 좀먹는 연병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무너뜨리고 고소하고 쫓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친 일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긴 여행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추워서 떨 때도 있었어요. 태장에 맞을 때도 있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의 육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늘 자신이 약하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육체가 약해졌어요? 염려 때문에.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약하게 되면 나도 약해지고, 그들이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해서 애간장이 타서, 그래서 그의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무 괴롭다. 지금 인생 사는 것도 괴로우니까 너희들 좀 제발 괴롭히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낙인이라 스티그마다 이 뜻인데, 이 노예나 짐승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불로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소의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빵 찍어서 이게 우리 집 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낙인이라고 말하죠. 노예의 팔에다가 불로 도장을 새겨서 이게 우리 집 노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을 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뭐가 남아요? 땜통이 남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흔적이다. 혹은 이가 부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살이 찢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돌에 맞고 혹은 너무 피곤해서 육체에 질병이 들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상하게 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아마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저마다 자랑을 할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것이 내가 당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한 박해의 표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당했던 이 어려움의 낙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예수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환난을 겪는 것이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고난이지요. 불가에서도 4가지 고난 혹은 8가지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4가지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과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또 병드는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여기에 4가지가 덧붙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 욕심을 부리다가 죽어야 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을 포함해서 이것을 8고라, 8가지 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다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받는 것, 정의롭게 살려 하다가 소위 찍어내기를 당해서 공직에서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불편을 겪기도 하지요.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할 때 우리가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 또 앞으로도 겪게 될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의 환난이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결국은 그 교회를 문 닫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과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것,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를 견디어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서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하게 될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한마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서 합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환난을 당해야 되고요. 또 환난을 당할 것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할 수 있겠다. 그런 뜻으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좀 제가 추상적이잖아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 결과를 맡긴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그 기도한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이보다 높은 것입니다. 기도한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다. 너 나 믿니? 이렇게 말할 때 달라는 것을 다 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대답을 주든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든지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런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면요 아주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병이 안 낫는데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구한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가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안 낫어요. 일주일 후에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목사님 대답했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의심했거든요. 이거 의사가 안 낫는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아픈데 이거 고쳐주실까? 하는 의심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의심이 없애주세요. 의심을 없애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없앨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만 반복을 했죠. 일주일 후에 갔는데 또 안 낫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의심 없이 기도했는데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 대답했어요. 누구든지 택한 백성들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의심 없이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당신 안 나은 걸 보니까 혹시 택한 백성이 아닌 거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 고치려고 기도원 갔는데 갑자기 구원이 의심하게 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믿음의 정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 기도의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부잣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최고급으로 키웠어요. 달라는 것 다 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준 것이 없어요. 나중에 다 성장을 해서 죽을 때 재산까지도 다 남겨서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신뢰가 깊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달라는 거 줄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며 부모의 슬픔을 알고 부모의 아픔을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난 그러나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는 집, 가난한 집 아이. 그 아이가 부모와 신뢰가 깊겠습니까?
아니면 뭐든지 다 들어준 집이 신뢰가 깊겠습니까? 우리 언뜻 생각엔 다 들어주면 신뢰할 것 같죠?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그 육체에 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병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병이었는지 그 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탄의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사탄의 심부름꾼이 찾아오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심부름꾼 가운데 제일 센 놈을 보냈을 겁니다. 너 이 녀석 한번 당해봐라. 바울은 이 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 간구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이게 3번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침묵으로 주시지를 않더니 3번째는 이런 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됐거든, 이제 그만 기도해라, 안 들어준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광야 40년을 고생하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마지막에 이 최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자기는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답답하겠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신명기 3장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어, 이제는 안 들어줄 테니까 기도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 믿기를 멈추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질병 하나 못 고쳐주세요? 다 고치는데, 내가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만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는 다 축복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인데 그 환난을 겪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머물러라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은요, 반대자들, 자기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내 속에 머물 겨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반대자를 만났죠. 그의 적대자들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돌에 맞은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왔잖아요, 반대자들이.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어떤 무리들이에요? 금방 사도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얼마나 여러 사람이 세게 쳤는지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울은 어떻게 될 건가? 둘러섰는데 바울이 부시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요? 첫 번째,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졌던 사람이 그날 밤에 살아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부러진 뼈가 붙도록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맥을 보아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더 이상한 일은 뭐냐면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아침에 무언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해서 막 소를 준비하고 막 모셔서 낮에쯤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돌로 때렸잖아요. 저녁 때. 그래서 그를 저녁 때 밖에다가 내쳤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떠난 거예요. 여기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갔다고 그냥 간단히 쓰였는데 이 길은 약 100km 되는 시골 길입니다. 아무도 없는 길이에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바울이 바나바와 둘이서 짐을 잔뜩 싣고 절뚝거려가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을 추스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감정을 추스르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동족들로부터 이방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믿는 사람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쫓겨가듯이 야반 도주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는 여기에 개의하지 않은 거예요. 묵묵히 그의 길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감정을 가눌 길이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럴 수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큰 후회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감정 노름에 낭비한 것, 이것이 큰 후회가 됩니다.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상처를 핥으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에 가서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또 그러면서 기도 중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보통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용서해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괴로워해요. 어떨 때 정말 심한 경우에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근데 복수의 칼날을 써보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면서 괜히 막 혼자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난 왜 이렇게 쓸모없는 녀석일까? 부러워하고 괴로워하지요. 나보다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더 앞서가는 것을 보면 야, 저 인간 저렇게 인정받는 난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면서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얄밉죠. 잘못된 일을 행해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나서서 고치지를 못하고 속으로 체제를 비관하고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월을 낭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를 반대하고 적대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날마다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감정 노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지,
그 상처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청소년부를 지도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과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재미있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낙제한 놈이 있잖아요. 그 부모를 제가 만나면요, 그 부모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100%예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래요. 100%예요. 또 문제 일으키고 막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런 문제아 있잖아요. 그 녀석 부모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100%예요. 얘가 원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친구와 싸워서 불려왔어요. 그러면 부모님 항상 저 애가 먼저 때린 거예요. 학교에서 벌 받으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늘 만납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여보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눈 좀 똑바로 뜨고 자녀들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거든요. 낙제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애를 소개하면서 얘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아주 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아를 데려다 놓고 얘는 원래 인간성이 이렇게 더러운 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를 누가 믿겠습니까? 엄마가 이만큼이라도 믿어주어서 요만큼이라도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 진짜 믿는다, 너에게 나를 의탁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죠.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를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제 자식을 믿는 것처럼, 그 자식이 비록 못나고 비록 공부 못하고 비록 문제 일으키더라도 이 아이 정말 착하고 이 아이 정말 머리 좋은 애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세요.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죠. 지금은 실패했어도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지어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찌질하게 있지만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지금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양과 소를 얻어먹는 이런 인간이지만 앞으로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거다. 지금은 적군 앞에서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덜덜 떠는 겁쟁이지만 앞으로는 기드온의 칼날이야 외치면서 한 민족을 구원할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지금은 의심 많고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질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거다. 지금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이방인의 사도,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바울에게 이렇게 믿고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뢰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믿을 게 못돼, 일면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막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옷을 찢으면서 무리에게 들어가서 겨우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이게 참 전도학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우상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거부할까? 화가 난 군중들이 막 돌을 들어서 그를 때려 죽이잖아요.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당당할 수가 있을까?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를 믿었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디모데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어서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큰 선물을 주셔서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믿으십시다.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을 믿어줍시다. 지금은 비록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으면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믿읍시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고난의 시대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이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미워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죄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께서 다 제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터놓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